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수혜자인가 방관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 단순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not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많은 정보를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참 잘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말하기를 나이 40 넘으면 바뀌기보다 죽는 게 빠르다,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근본적 가치관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 아까 제가 앞에서 어린이 설교 때 회개는 뭐의 전환이다? 예,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 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 감정과 내 상처만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대접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남을 대접하기 시작하고요. 예.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내 말 하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합니다.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할 때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타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놀람입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람 교향곡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도요, 항상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롱합니다. 조롱. 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요, 2장 14절에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11 사도와 더불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되게 길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 설교가 되게 길어요. 베드로 서신은 짧은데 베드로 설교는 깁니다. 예.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베드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건 힘들고 말은 많아. 그죠?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글은 길게 쓰고 말이 적은데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는 은혜롭고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이 120 문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이 일은 누구의 예언의 성취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장술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헬라어 단어가 에케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케오. 네, 발음이 좋습니다. 에케오. 근데 이게 부어준다. 영어는 pour out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느 정도 부어주냐면, 부어주는가, 비가 온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 큰 바켓으로 이렇게 쏟아붓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막 쏟아지게
그렇죠? 여러분 열대성 폭우가 내릴 때 막 비가 쏟아지게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막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비가 막 쏟아져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단어가 바로 부어준다는 단어입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갔는데요. 예. 나이아가라 폭포 보니까요. 야, 저 많은 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내려오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나이아가라 보니까 나이아가라는 폭포도 아니래. 이분은 브라질에 가니까 이가수 폭포를 봤는데 이 이가수 폭포를 보면요. 나이아가라는요. 그냥 니나가라 폭포고 이가수가 진짜라네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국경인 이가수.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이가수 폭포는요. 그 지점에 약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지점이 있대요. 악마의 목이라고. 거기를 가면 진짜 뛰어들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있답니다. 충동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가수 폭포를 본 사람들은요. 나야가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엄청난 이가수 폭포처럼 물이 막 쏟아지게 부어준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했습니까? 모든 육체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요 아주 부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선지자. 또 누가 받았습니까? 왕이 성령을 받았고 또 제사장이죠. 그렇죠? 사사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고 주로 여자들은 없었고 남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어준다 합니다. 아멘.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주고요. 늙은이들에게 부어주고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자들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종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꿈은 개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예언한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요. 미래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 이건 20%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을 말할 때 80%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 자녀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과 예언하는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서로 바뀌어가며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줬지만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달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면 목사님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기독 학생반이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기독 학생반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모아서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를 시키시고 특별히 반 친구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한 명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다 믿어야 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시니까 우리 반 50명 친구들을 위해 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5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3명밖에 없었는데
10명이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이 중학생 때문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학생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있듯이 만인 예언자, 만인 선지자, 따라합시다. 만인 선지자.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선지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아니, 그럴 리가요.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인 선지자로, 만인 제사장으로, 만인 이런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은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길게 설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읽을 때 복잡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핸드아웃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 핸드아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별로 감동 없이 들으시는데 일주일에 한 최소 15시간은 연구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교합니까?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행하셨다. 이 말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공간에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슨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공간에서 활동하셔서 표적과 기사로 너희에게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못 박아 뭐 했다?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죄악으로 인한 불순종이 낳은 결과죠. 그 존귀한 예수님을 법도 없는, 양심도 없는 죄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을 또한 누가 죽인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다시 살활.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사망의 고통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무덤 속에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은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개입한 사건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목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보 4면 보시면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셨고요. 살아서요. 사역하셨고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랍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요. 온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예,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 120명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방언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셨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부어줬다는 단어는 아까 어떤 뜻이라 했죠? 무슨 폭포처럼? 이가수 폭포처럼, 나야가라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 예수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뒤에는 양들이 주르르 따라다니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따뜻한 모습인지 저는 어릴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림이건 뭐건 혹시 또 우상숭배할까 봐 다 없애버리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 건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그 어릴 때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지금 멀리 떠나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연약한 우리,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36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베드로가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누구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은요 초대교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전에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짓고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주님인 동시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국교회가 믿고 따라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중에 하나만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께 죄사함 얻는 것만 중요하지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멋대로. 반대로 주님을 주님으로만 믿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러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일 예수를 주라는 고백 없이 그리스도만으로 믿는다면 극단적으로 가면 구원파로 가는 겁니다. 구원파.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어차피 용서할 거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선장들이 다 구원파였잖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여러분 한국에 이게 병들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를 주로만 믿어. 예수 믿는 게 늘 불안하고 예수 믿는 게 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또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동시에 예수는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면 그 아직도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큰 찔림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들을 때에 기쁘죠.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을 때는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잘 된다는 얘기만 들으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늘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된다는 얘기만 들으면요 그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일 수 있다? 누구의 메시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드러내시잖아요. 네. 저도 간혹 가다가 피부가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비치는 이렇게 아침에 해가 비치는 곳에 거울을 보면요 제 얼굴에 잡티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죠?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도 뭐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불편함에만 머물지 말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번 회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배삼룡 할 때 이렇게 가다가 확 바꾸잖아요. 저는 회개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이쪽으로 가다가 확 바꾸는 거. 회개는 나 중심적으로 죄악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전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도 자신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복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선포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종교개혁 시기에 예배를 연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노교에서 사역할 때 종교개혁 시기에 예배를 연구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루터의 예배, 루터 목사님의 예배, 요한 칼빈 목사님의 예배, 쯔빙글레의 예배를 다 연구를 했는데 그 종교개혁 시기의 예배는 뭐가 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근데 종교개혁 시기에 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세 때는 내 죄를 누구에게 가서 고해성사합니까? 신부님에게.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는 고해성사를 초기에는 했는데 나중에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책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직접 은혜를 받습니다. 전문용어로 우리 기독교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하나님께 직거래.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를 거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성도들 사이에서 고하라는 고백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은 누구에게 고백한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이 예배는 되게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이 예배가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꼭 합니다. 그죠? 원래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게 그것도 은혜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불편함에 머물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면요. 죄로부터 묶여있는 마음에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할 게 없다. 회개 기도 오래 해보세요. 회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물 세례죠. 초대교회 세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 하는 세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물에 담그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 중에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거든요. 성경이 아니지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썼던 디다케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디다케를 제가 몇 번 읽어봤더니 세례를 두 가지 방식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우리 장로교회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교는 물에 확 담가버려. 부산에서는 담근다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 침례교 세례를 받은 분 계세요? 그래요. 아마 침례교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세례가 더 극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네. 왜냐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확 담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 네. 그래서 물에 담그기 전에 You died, 넌 죽었다. 그리고 확 담가요. 그리고 다시 꺼내요. 근데 확 담글 때 목사님들이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오래 담그시더라고. 오래 담근대요. 탁 일어나면 You're alive, 너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두 가지 방식이 둘 다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요단강의 물이 우리처럼 깊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다 담궜겠습니까? 그래서 뿌리는 세례와 담그는 세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작년 말에 그죠? 한 달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선물을 걸고 윷놀이를 했더니 와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걸고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교회가 확 붕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선물은요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고마워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제일 좋습니까? 부인들은 뭐니 해도 현금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은요 성령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존 바클레이라는 신약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게 선물이다. 선물. 존 바클레이는 선물, 고대 사회에서 선물을 쭉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선물을 주면 그렇죠? 선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따르는 게 고대 사회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혹시 올 수 있어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러면 자살의 말을 뭘로 반대로 하면 뭐라 했죠? 살자. 제가 지난주인가 그 설교를 했더니 성도님 한 분이 약간 그런 충동이 있었는데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어려운 실패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고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